2025년 41주차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쉬운 성경으로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 금지령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절대로 고쳐질 수 없도록 확정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왕께 즉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그 금지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 온 다니엘이란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자기 신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당황하였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크게 아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온갖 방도를 궁리하였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는 없었고 어느덧 해는 저물었다. 해가 저물도록 왕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자 다니엘을 고발했던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시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규에 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의 도장을 찍어 한번 선포된 이 나라의 법령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관료이거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음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총리들과 총독들,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관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의 약점과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묘수를 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이 왕의 금지령을 어겼다고 고발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 그 금지령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절대로 고쳐질 수 없도록 확정한 것이다. 다리오 왕의 약점은 자신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금지령은 다리오 왕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일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고지식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것이 약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 짠 전략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면에 나와서 다니엘을 대면할 필요도 없고 다리오 왕의 금지령 뒤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책임은 다리오 왕이 지고 피해는 다니엘이 보는 잘 짜여진 구조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께 즉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그 금지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란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지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신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당황하였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크게 아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온갖 방도를 궁리하였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는 없었고 어느덧 해는 저물었다. 다리오 왕은 금지령을 선포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다니엘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다니엘을 억울하게 사자굴에 넣으려고 할 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침묵입니다. 다니엘은 저 관료들이 모여서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침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길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사제굴에 던져 넣어지고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다니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였다. 저 아래 사자굴로부터 분명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단단히 봉해 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제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참으로 이 몸은 왕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제서야 다리오 왕에게 변론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변론을 합니다. 사자들이 저를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게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왕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권위는 하나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26절입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려 명하노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마땅하나니 진실로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권세는 대대로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도다. 다리오 왕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봅시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윤재남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비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10년 동안 길러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역하는 제자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사 알마시 교단에 속한 교회들 순회 사역을 위해 스코하르조 교회와 자티 압둘람 정신질환자 수용소 사역을 위해 현지 무슬림들의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저희가 저희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저희를 음해하거나 괴롭히려는 사람들이든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윤재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의 제자들이 잘 세워져서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시는 사역 가운데 안전하게 하셔서 무슬림의 위협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의 영혼 유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